제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인데요. 그래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32절까지 길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내용을 쭉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넘칩니까? 아니면 힘이 그만하십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낙심과 낙담하고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어떻게 세우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한 것인데 그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아티라라는 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옷감 장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러하여 믿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믿으려고 애써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우리는 모르지만 마음을 쫙 열어서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머리가 좋거나 많이 배우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큰 은혜를 입었던 루디아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면 우리 집에서 좀 지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 처음 믿고 은혜가 커서 우리 집에서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나중에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이 그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자가 따라오면서 뭐라 하냐면 계속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괜찮은데 계속 한 3일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사람은 훌륭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도움이 안 됐던 것은 귀신이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 안에 든 귀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쟁이였는데 점을 치게 하는 귀신이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 이름 건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 하니까 그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점을 못 칠 거 아니겠습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여자를 자기의 일꾼 삼아 점쳐서 돈 벌여먹고 사는 그 주인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을 잡아다가 고발을 한 거죠. 그때 아마 그 상관들, 관원들이죠. 관원들은 주로 사람이 많이 끓는 이제 시장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끌고 시장통에 갑니다. 그 상관한테 고소하려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로마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해서 믿으라 합니다. 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니까 그 시장통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함께 동료해가지고 맞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그걸 전했습니다. 나쁜 우리가 받지 못하는 후도들을 전해 막 일어났어요. 때를.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상관에게 잡혔죠. 고발을 당했죠. 그래서 그 상관이 고발을 당한 사람이니까 옷을 다 벗겨서 바울과 실라를 벗겨서 많이 두들겨 팹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다가 저 깊은 감옥에다 딱 가두고 손발을 착고를 딱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한밤중에 기도했다. 이게 이제 한밤중에라는 말 기도했다 이 말 속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해해야 될 말씀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때는 낮이겠습니까? 밤이겠습니까? 낮이죠. 시장통에서 고발을 당했으니까. 아무리 많이 맞아도 몇 시간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한 대낮에 잡혀서 옷을 벗기고 많이 맞고 그 다음 대낮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때 갇힐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한참 있다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한참 있다가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그게 한참 있다가 옥에 갇히고 난 후에 한참 있다가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한밤중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말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은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고통스럽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왜?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주의 명령 따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 그 일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했으니까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이게 많이 얻어맞고 옥에 딱 잡혔으니까 바울은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주의 일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맞고 옥에 갇혀야 한단 말인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된 거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실망하고 힘들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 좀 지나면 꼭 하나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죠. 처음에 힘들 때는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는 모양이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뭐 기도하거나 교회 가서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때는 기도 안 하죠. 그냥 좀만 누워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와 같이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깨움으로 아마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때가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에서 기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특별히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힘을 주는 거죠. 마음에 영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위로를 하는 거죠.
힘을 주면 곧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죠. 말씀 없어도 뭔가 위로를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힘을 얻을 것입니다. 힘든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우리에게 육의 음성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 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실망한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아니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뜻도 말씀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이 기도했더니 그 다음 찬송을 하죠. 찬송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힘을 얻은 거죠. 위로를 받았던 거죠.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여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하나님의 찬송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깨우심으로 기도했더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준 거죠. 그게 막 찬송하게 된 거예요. 이 찬송은 기도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역사하사 옥토가 확 흔들리더니 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 소리케던 창고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야, 기회다, 도망가자. 그래서 바로 뛰어나가야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쫙 열리고 이 가게 이게 쫙 풀어져 버린대요. 결박이. 그러면 기회자고 뛰어난 게 맞는데, 그래서 그 간수는, 그 지키던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풀어졌으니까 야, 다 도망갔다. 도망가면 지키는 그들은 죽는 거거든. 그 다음에 관원들에게.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자기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 찌르지 마라. 네가 해하지 마라. 우리가 이게 다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렸어도 도망갈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안 했겠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도망가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도망가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네가 여기 온 것은 내 뜻이 있느니라. 그 뜻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래서 바울이 도망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도망 안 간 이유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후에 이 간수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집이 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들이 다 밖에 나가가지고 간수집에 가서 세례 주고 밥 먹고 다시 돌아가지고 저기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옥문 다시 잠그고 이 손 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 전에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 간수를 구원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바울은 다시 감옥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시 풀어서 자유에 멈추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많이 맞았어요. 정말 몸이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놓였죠. 예. 그때 여러분 그런 바울이 갑자기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낙담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는 자리가 된 거야.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갈 때 주의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 그때 우리도 기도할 마음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쉬다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동하거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위로하고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이 힘과 위로와 말씀을 받으면 소망이 생겨서 조금 전까지 낙담하고 좌절했던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죽어있던 그 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난 뒤에 나르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또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엘리야에 관한 얘기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850명과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죠. 엘리야, 내가 맞다. 네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게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저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850명을 죽여라.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와 나가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두게 했던 그 바알 선지자, 이방신의 선지자, 그들 850명을 죽였어요.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러분, 이 성경에 한 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850명을 잡아다가, 그때는 뭐 총이 없었어요. 몽둥이로 막 돌멩이랑 패 죽이겠어요. 골짜기에 내려가서. 아마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보는 사람도, 시킨 엘리야도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났는데 그 상을 아합이 자기 부인에게, 아합은 왕이잖아요. 자기 부인 이름 뭐죠? 이세벨에게 알려줬어요. 당신의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다. 엘리야가 전부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힘이 없게 됐죠. 그렇지만 입은 살아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말하기를, 너도 내일 아침에, 내일 이맘때 되면 너도 내 선지자처럼 너도 죽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세벨이 위협을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땠느냐?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얘기가 열왕기상 19장 2절로 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위협을 받고 자기 생명이 너무 아까워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도망가지 아십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저 북쪽이죠. 북쪽에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내가 오늘 나오기 전에 지도책에 세어보니까 직선거리로 120km입니다. 그땐 차도 없었어요. 자전거도 없고 그냥 자기 그 사원 하나 데리고 그냥 도망갔어요. 쉴 틈도 없이 120km. 그러니까 그때는 시골길이니까 꼬불꼬불한 길이니까 한 300km는 갔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 브엘세바에 가서 또 사환은 그 자리에 두고, 브엘세바에 두고 하루길 더 광야로 사막길도 들어가요. 이 엘리야가. 그리고 로뎀나무,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에 빨렁 들어 누워서, 하나님, 나는 이제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완전히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난 죽기를 원하면 내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진짜 죽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투정하는 걸까요?
죽기를 원하면 왜 도망가? 응? 지 생명 아까워서 도망간 거요. 지 생명 살리려고. 분명히 써있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아니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거기 이세벨한테 그냥 싸우다가 죽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고 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투정한 거죠.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850명을 다 죽였는데 내가 이 행편이 무슨 행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했지만 그런 불평 섞인 투정을 어린 나이처럼 한 거죠. 누웠어요. 막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이런 엘리야의 모습 대충 알겠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엘리야가 왜 도망가죠? 이세벨이 무서웠어요. 이제는 이세벨이 무섭지 않아요. 왜? 백성이 다 엘리야 편인데.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축복, 그 3년 만에 내린 그 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백성이 다 엘리야에게 돌아섰어요. 아합에게 떠나고 이세벨에게 떠나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백성이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엘리야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세벨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못 죽이니까 음포를 놓은 거죠. 여러분 힘이 좋은 사람은 음포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잡아 죽이지. 근데 뭐라 합니까? 내일도 여기 있으면 니 죽을 거다. 그러거든요. 내일 보자는 사람이 겁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못하니까 내일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사실 힘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또 한 가지요. 아까 이게 분명히 말하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망가기를 원했겠어요? 거기 남아있기를 원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3년 동안 우상을 막 섬기고 한쪽으로 저저 멀리 갔던 그 백성들이 어제 그제 돌아왔어요. 이제 회개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도망가기를 원했겠어요? 아니면 거기 남아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기를 원했겠어요? 그거는 뻔한 겁니다. 거기 남아서 그동안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왔으니까 잘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엘리야의 일입니다. 그게 반드시 남으셔야 돼요. 반드시 남아야 돼요. 그러면 이세벨이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상 갈멜로 가요. 갔을 때 하나님이 내내 물은 게 그 무슨 말이냐면, 야 엘리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너 어찌하여 여기 와 있냐? 그 2번이나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엘리야 있는 곳이 아니라 엘리야는 떠났던 백성이 돌아온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뭐요? 이세벨의 위협이 무서워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도망갔던 거죠. 하나님 뜻을 거역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브엘시바 그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로뎀 나무 밑에 누웠던 엘리야는 딱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 살려고 도망가가지고 어린애처럼 누웠어. 나 죽이주세요 하고 투정 부렸던 엘리야. 근데요 엘리야가 그런 상태로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한 걸 보라고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갔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백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며 자기 목숨 지키려고 도망갔던 엘리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들어 누워 투정하는 엘리야. 우리 같으면 그냥 해초리를 하나 때려 죽겠지만 하나님은 찾아가서 어루만지죠. 여러분 이런 어루만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 키워보시니까
이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자녀들도 태도 안 하게 어린애 투정 부릴 때가 있죠. 그래도 이제 사랑이 넓은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를 저라도 품에 안고 어루만져 주죠.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알면서 네가 참 힘들었지. 그래, 괜찮아.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떡을 주어서 힘을 주는 거죠. 이 떡을 하나님 위로를 받고 떡을 먹으면 또 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피곤한 거죠. 다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또 어루만지죠. 위로하죠. 또다시 힘을 줘요. 그래서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녹다운 됐는데 하나님이 위로하고 힘을 주므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다시 힘을 잃고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루만지고 떡을 주지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는 거죠. 예. 아까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엘리야 같으면 손으로 어루만지고 떡을 주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뛰어가는, 다시 그 삶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정말 아름답게 사역했죠. 최선을 다했죠. 그렇지만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담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줘요. 낙담을 충분히 이기고 이랬을 만큼. 그뿐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야 얘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그래서 자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래서 낙심하고 자질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찾아와서 어루만지시고 똑같이 힘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아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도 위로하고 힘을 주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잘했던 일 때문에, 아니 잘했으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하나님 찾아오시고 힘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겠죠. 살아가면서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은 낙담하게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듣거들랑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일어나 달렸으니까 여러분도 일어나 힘있게 다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는 분이시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요. 우리 하나님 역사를 계산 속에 넣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런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위로요, 힘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힘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힘을 줄 것입니다. 말씀 줄 것입니다. 위로할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일어나셔서 항상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